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이지만 먼저 1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1부 예배 때에도 2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3부 예배 시간에도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22장에 감추어 주는 복음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들을 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5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교회를 위한 40일 기도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난 40년도 중요하고 지난 40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0일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부활절 이후로 40일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40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40일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더 중요했어요.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한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출범이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그 스토리도 지난 40년보다 앞으로 40년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만 국한된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쉽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특별히 부모님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나보다도 내 자녀가 더욱더 헌신되어 있고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사실 저도 자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Success without succession is failure. 계승되지 않는 성공은 실패다. 그렇잖아요. 잠깐 누리는 영광과 성취,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어질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열림은 장로교회 지난 40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은혜롭지 못하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민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동부와 서부를 아울러서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다음 주는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세 번째 시간에는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일컬어서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카다가 아니고 아케다, 히브리어로 바인딩, 결박하다라는 뜻인데, 오늘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아케다 하면은 이 얘기인지 벌써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만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삭이 동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셀폰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셀카를 찍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Trusting God,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게 시퀀스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문맥이 있죠. 그럼 그 일 후에는 그 일은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22장에 있으니까 21장에 있겠죠.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중요한 이유가 22장의 스토리 안에서 아비멜렉과 그 전에 만났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인 아케다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험을 목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 보시면 when입니다. When you are tested. if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 아닙니다.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에는 테스팅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 근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시험이에요?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거죠? bottom line은 네 아들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의 생명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됐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들 내놔라, 딸 죽여라,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근에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욥기 다시 한번 읽으셨잖아요. 욥이 그래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Job has no idea what's going on. 그냥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는 게 부모의 심정으로 그거를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시험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시험이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요, 자녀들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선택을 해도 자녀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식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못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세워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구약 성경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22장에 이 경외라는 예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22장에 나오는 경외와 첫 번째 20장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그 연관성이 있거든요. 20장에 여기에 나와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랄 땅에 가게 돼요. 사실 12장에서도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한번 뺏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내 찾아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한 번이면 족하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20장에 와가지고 그랄 땅에 갔더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뺏어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헛줄 나고 다시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니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땅에서 계기됐으면 서로에게 잘 해야지 왜 나에게 해를 주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구차한 별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알게 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시험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에게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테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학창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죠? 미국에 오면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테스트를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시험이 없이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정. Now I know that you fear me.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문이라. 그래서 시험은 벌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 열린 기도회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팔복 설교할 거거든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로 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드 노트고요. 오늘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시험은 축복이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 교회 오시면 머리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험 중이라고. 특히 자녀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1부 예배 때도 보면 2부 예배 때도 보면 계세요. 몇 분씩.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시험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러면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일만 겪고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Goodness of God.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아주시는 하나님. 영어로 하면은 God who sees.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5번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see 또는 look, 보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의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see after 또는 look after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봐주는 거거든요. 한글 사전에도 보니까 보아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힘이 되어주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봅니다. He looks, he sees.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보아주시더라고요. God looks after Abraham. 이거를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책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게 한 절 한 절밖에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과 연결성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설교 들으실 때는 성경을 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시고 4절을 건너뛰고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건너뛰고 5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4절이 없어도 말이 되죠.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4절이 굳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 처음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아. 아브라함이 봅니다. 어디를 보나요?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고 오늘 보면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는 거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라아. 근데 그 다음에 이 라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8절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라아.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보아주시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주시는, 지금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인데, 믿음은 보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물러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라아. 이제 또 아브라함이 봅니다. 뭘 봤나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잘 보시나요? 아브라함이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는 얘기가 나와야죠. 이 라아가 두 번 나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이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라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믿음은 나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Faith in our faithful God. 그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죠.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라아,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그 먼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믿음의 말로 답변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 아들을 꼭 데리고 온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내 아들하고 같이 올 거야.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죠? Because he trusts in God who sees.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시잖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아들에게도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아, God will see us through.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2절에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사실 오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라. Nothing can be against us because God is for us.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들과 함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더 주지 않으셔도 그 아들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신 것은 다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형편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God is for you, not against you.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내 뒤를 봐주신다,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시험도 주시고 보아도 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15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셔야지 스크린 보면 정말 아쉬운 게 한 절밖에 안 보이거든요. 연결해서 보실 수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몇 차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8절 상반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강조되냐 하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는데 맹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컨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다 복받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듣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결박당했다가 풀렸던 이삭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나도 축복하실 것이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확인이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은 17절, 18절 중간에 복이 두 번 나오고 시작 끝에 16절과 18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 재확인해 주시는 거라고 강조해 주세요. 잘 보세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왜 너를 복되게 하고 네 자손들을 축복할 거냐 하면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하면 자식이 복 받는데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이미 자식들이 복을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네?
창세기 26장에 가시면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이삭도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리핏이에요. 이삭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네.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번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려가지 마.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복 한번 나왔죠. 잘 카운트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언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맹세하신 건 22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죠.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것도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 두 번 나왔죠. 아까도 두 번 나왔는데, 자 5절 왜 이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형편을 잘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돼요. 자식들이 장성하면은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생각대로 소원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자식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어가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야지. 자식한테 잘해라 말하지 말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내 자식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항상 순종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 자,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은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왜 이 은혜를 나한테 주실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널리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Blessed to be a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커뮤니티가, 또 온 세상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